경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붓으로 한자를 공부하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인이 들어간 한자, 사람인을 붓으로 하는 한자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글씨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많은데요. 다 할 수는 없고요. 주제별로 좀 나눠봤는데 4번 영상, 4번에 한번 걸쳐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사람인 설명 좀 드리고 사람의 유별이나 형체에 따라서 사람인을 조금 구분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한자 공부법을 또 붓으로 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은 사람의 유별이나 사람의 형체를 조금 주제로 하면서 모두 사람인 부스가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인자를 보시면 이렇게 각골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옆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점점점 해서 지금의 우리가 이 모습으로 보지만 변형됐다는 걸 살짝 보시면 좋겠고, 부수는요 보통 뜻을 담당합니다. 한자는 뜻과 음을 동시에 외우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부스가 들어가면 사람하고 관계되는데 모양이 좀 변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알아두셔서 왼쪽으로 올 때는 변이라는 명칭을 해서 사람인 변이나 인변이라는 말로 써서 사람들이 구분하면서 읽어줍니다. 사람인이라고 쓸 때, 다른 사람인이라고 쓸 때, 인격이라고 쓸 때 총 3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람이라고 구분하면 인민, 인류, 인재, 타인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면 여인상약이라고 해서 남과 더불어 서로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몸기와 이게 1인칭과 사람인이 나오면 거의 다른 사람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격이라고 한다든지 사람의 됨됨이라 할 때 씁니다. 보통 사람인이냐 다른 사람인이냐 이 구분만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사람의 유별, 사람의 형체 했기 때문에 중걸준, 중걸걸, 호협할혀, 부처불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다음 꼭두각시, 중, 승, 원수그, 제후후 이렇게 사람의 어떤 형체, 사람의 종류별로 나눠봤습니다. 종복, 선비유, 신선성, 광대배, 동료로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중걸부터 보겠습니다. 뭘 중걸이라고 하나요? 아주 잘생기고 등치 좋고 아주 사람들한테 눈길을 갈 만한 체격을 갖고 이런 사람들을 중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걸음조차도 달랐다고 합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뒷짐지고 이렇게 걷듯이. 그래서 천천히 걷다라는 이게 발음을 주고요. 그런 천천히 걸어가기만 해도 튀는 사람.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걸, 준수, 준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사람인변을 써야겠습니다. 준덕 이런 식으로. 준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걸은 어떻게 쓰냐 해서 바로 아래다 배치를 해봤습니다. 뒤에 있는 게 걸인데 회가라고 해서 닭이 이렇게 걸터 앉는 그 나무 있죠? 예, 그거 회입니다. 중걸걸은 여기서 발음을 했지만 횟대 걸자가 걸, 사람은 중걸인데 보통 사람들이 좀 잘생기거나 좋다고 하면 사진을 현상해서 뒤에다 걸어놓는 것처럼 횟대에 걸어놓다. 아주 특별해서 사람들을 보게끔 해서 높이 떠받들다. 그런 사람들이 중걸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걸자, 걸출, 중걸, 호걸 이럴 때 쓰는 걸자입니다. 다 좋은 말로 씁니다. 그 다음 한자 보시면 호협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협한 사람입니까? 보통 의리 있는 사람 또는 용기 있는 사람, 불의를 보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호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협자가 발음을 주지만 뜻을 조금 도와주게끔 해석을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의리 있는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정의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협객, 의협심, 호협 할 때 호자도 상당히 좀 등치가 크고 호걸 할 때 쓰는 호자입니다. 그래서 호협이라는 것은 의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붙여보겠습니다. 아니불자입니다. 아니불자가 발음을 줬는데요. 사람 중에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신이에요. 신. 그래서 부처인데요. 불경, 불상, 불타, 불념해서 불교 용어로 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거의 범접할 수 없는 분이죠. 꼭두각시 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사람에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무당들 보면 애기 귀신 들어가면 애기 말을 하고 할아버지 귀신 들어가면 할아버지 말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신들리면.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간 대로 내 몸이 따라하는 것, 그 따라한다는 말에서 꼭두각시를 본떠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허수아비라고 하고 남의 앞잡이를 당하는 사람들을 괴뢰정부라든지 기괴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때 여기에 보시면 괴기하다, 괴기하다, 꼭두각시 따라한다, 귀신 들렸다, 귀신이 시킨 대로 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중승인데요. 아까 부처부라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걸 믿고 따르는 수도승인데요. 여기에 일찍 증자가 발음이 승자로 바뀐 것 같아요. 승자, 증이 승으로 바뀌었고요. 일찍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시다라고 해서 승에다가 높임말로 님을 붙여줍니다. 승님을 계속 전달해서 말이 전해지면 어떻게 들려요? 스님이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한자에서 온 말인데 한글처럼 스님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승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려, 승물, 고승 이럴 때 중승자입니다. 일찍 무엇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원수구자는요. 쉽죠? 9구가 발음을 하고 있는데 원수가 많아요. 몇 명이나 돼요? 9명이나 돼요. 너무 많은데요. 원수가 살면서 한 명만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데 9이면 죽겠는데요, 정말. 그래서 구가 발음하고요. 이렇게 조금 의미 있게 재밌게 원수가 많다 이렇게 하셔서 구원, 구안, 구적 다 나쁜 뜻입니다. 한자가 상당히 쉬운데 뜻이 좀 어렵습니다. 제후 후자인데요. 제후라 하면 임금 밑에 있는 바로 관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가 뒤에 있는 한자를 조금 더 파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는 이제 기슭게다 화살시인데요. 어느 건 화살도 잘 쏘고 전장 준비를 잘하는 제후라고 외우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 중에서 화살을 잘 쏘는 사람, 제후 이렇게 해서 제후, 왕후, 후작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기후후, 물후 참고로 여기다가 한일만 집어넣게 되면 이자가 되죠. 우리 날씨할 때 기후할 때 후자입니다. 없으면 사람이어서 제후고 있으면 날씨가 돼요. 종복자입니다. 종, 우리 노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딸랑딸랑 하는 그 족이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 번거로운 일을 다 맡아서 하는 복자로 써서 종입니다. 번거로울 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무리복이라고도 하고 여러 뜻이 있는데 발음 역할을 하는 건 확실합니다. 흔히 이걸 보자마자 일업자가 생각나실 텐데요. 일업자는 아래가 나무목으로 끝납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돼야 일업자입니다. 틀리죠? 비슷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거는 종복자고 이건 일업자고 뒤 아래가 좀 모양이 달라요. 노복이다, 충복이다, 공복이다 하는데 요즘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부른 사람 없죠. 옛날에는 조금 낮게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하지만 노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 되게 높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노복, 종복자 조심하셔서 외우십시오. 선비유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구할 수예요. 뭔가를 필요로 해서 구하는데 농경사회에서 비가 완전히 필요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모습처럼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보통 선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우리가 구하는 정말 모시고 있는 선비를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하는 유교라든지 육아라든지 유림이라든지 이럴 때 쓰죠. 선비유, 우리가 구하는 사람, 필요해서. 신선선자는요, 산에 사는 사람이 돼버렸죠. 산이 들어갔으니까. 산에 사는 사람이면 나는 자연인이다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건 아니고, 우리 산신령 같은 도교에서 말하는 아주 도를 잘 닦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 선녀, 선악 이럴 때 쓰는데요. 신선, 도교적인 좀 말이 있습니다. 도사님으로 아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광대배자는 안일비가 발음이 좀 바뀌어서 발음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다가
안일비를 썼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광대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탤런트, 영어로, 한국어로는 배우배라고도 많이 하는데, 배우들 한번 보셔요. 뭐 어쩔 때는 악역, 어쩔 때 엄청나게 조금 여린 역, 또는 뭐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 역할, 정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보통 사람이 아닌,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우할 때 씁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자기가 맡은 역할에 쏙 빠져서 우리를 그 역할 그대로 몰입하게 한다는 건 천상 배우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또 동료라는 한자도 료인데요.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 료예요. 근데 한자 재밌어요. 횃불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다 불화예요. 불화 2개.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한자도 작을 소가 아니니까 불화예요. 불이 3개인데 가운데 또 나릴이 꼈어요. 밝은 건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횃불입니다. 아주 밝게 하는데, 사람 중에서 나와 앞길을 밝혀가고 나를 밝게 인도해주는 사람이 내 동료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의미로 씁니다. 동료, 관료, 강요 이런 식으로 쓰죠. 뜻이 맞는 동료, 내 어려움 알아주는 동료 한 명만 있어도 회사 버티죠. 살만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인 들어가는 한자 쭉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사람인 부스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